할렐루야. 우리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생명과 이제 모든 세계의 첫 시작, 천지창조로 1장을 시작한 창세기는 이제 마지막 50장에서는 죽음에 대하여서 다루므로 탄생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타락의 결과인 죽음 때문에 생긴 끝을 이야기하면서도 야곱과 요셉의 죽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마지막 그 죽음에까지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모아 축복을 한 후에 숨을 거두어 10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숨을 거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숨을 내어 쉰 것을 확인하고서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야곱의 죽음은 소위 말하는 호상 중에 호상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편안한 곳에서 안정과 평안 가운데 지내다가 가족들의 품 가운데에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가 살아온 147년의 삶은 짧은 삶도 아니었습니다. 후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 하는데 야곱은 그보다 37년이나 더 산 셈입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장례는 매우 성대하게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2절 말씀에 이제 그는 장례를 관장하는 의원에게 야곱을 향으로 처리하라라고 명합니다. 향으로 처리한다라는 이 말은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또 미라이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시신을 미라로 만들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먼 미래에 그 생명이 본래의 몸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미라로 시신을 처리하는 것은 정말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를 위해서 72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을 위해서는 70일 동안을 애굽이 애곡했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이 애굽의 국가장에 준하는 것이죠. 이 장례 기간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 가나안으로 떠나는데 그 규모를 보면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 야곱의 장례를 이제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서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가 이제 사열하여서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례의 기간이나 장례의 규모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총리로서 얼마나 덕망을 쌓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위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브라함이 구입하였던 그 매장지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요셉. 그가 17살 때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땅을 떠나서 그 떠난 이후에 대략 39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헤브론 땅 막벨라 굴까지 가는 길, 그 루트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야곱이 숨을 거둔 이 고센 땅, 이제 애굽 땅이죠. 애굽에서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까지 가는데 사실 최단 거리는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북쪽, 현재 이집트에 있는 지중해를 따라서 그 지중해 따라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빠르게 아라비아 반도의 위쪽을 지나쳐서 지금의 헤브론 땅,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까지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이 아라비아 반도, 시내 반도를 이렇게 아래로 가로질러서 쭉 돌아 올라가 가네스 바네아를 거친 후에 그러고도 삥 돌아서 위에 있는 그 사해, 염해, 그 요단강을 건너서 헤브론 땅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여정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아무리 아버지의 시신을 미이라로 향으로 처리했다고 하여도 그 지방의 그 더운 기후를 생각하면 혹시라도 시신이 중간에 부패되거나 상할까 조바심이 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길이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광야길이 요셉을 비롯한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이 그렇게 돌아간 길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때로부터 400년 후에 있게 될 그 출애굽의 길을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서 가도록 하신 것은 이 중간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도 블레셋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갔는지 그러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이루어진 기나긴 여정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까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400년 후에 있을 더 큰 구원 계획을 보이시며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슬픔과 힘듦의 길, 고뇌고 지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수고로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크고 강하신 능력과 또 더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끔 인도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한 야곱, 아니 이스라엘이 남긴 그 믿음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자신의 그 모든 역량을 다하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막벨라 굴까지 찾아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단순히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는 아들의 효심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 믿음을 전수한 야곱과 또 이를 전수받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며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누리는 이 육적인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음 이후에 가는 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내딛는 그 걸음걸음이 후에 출애굽의 역사였음을 볼 때 본향으로 돌아가기로 순종하였던 그 비효율적이고 고된 머나먼 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의 순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들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마지막 장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끝이 있음을 되새깁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야곱처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이어받아 성실히 야곱의 유언을 순종으로 이룬 그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모든 호흡, 모든 발걸음,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망, 이기적인 판단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공의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